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피난처 되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호산나 찬양대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길에 또 사명감을 가지고 오시느라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옆 사람들과 다정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네. 끔찍하게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엄마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엄마의 의미가 뭘까요? 아빠가 잠시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는 엄청 무서운데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왜 아빠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아빠가 위험에 빠졌을 때 빠르게 달려와 주는 사람이 아빠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면 아빠를 왜 아버지라고 불러?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 버티고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버지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빠도 힘들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아들한테 그럼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 그런데 이 아들이 도리어 아빠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빠, 그러면 아들이 왜 아들인 줄 알아? 그랬더니 아빠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빠, 아들은 아빠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빠 힘들 때 나한테 꼭 이야기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빠 되시는 분들 어떻게 위로가 되세요? 또 아들이 없다고 또 위로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또 우리 아들, 딸 또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꾼은 바로 이렇게 한마디 말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실한 공동체의 리더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실한 공동체인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영적인 리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실한 공동체의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격려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은 누구죠? 지난 시간에 이 사람들은 바로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 안디옥 교회를 이루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다라는 거죠.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정말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세요? 오늘 찬양대가 막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그렇게 조그맣게 이야기하시면 성가대가 조금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조금 더 하시면 위로가 더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 사람을 좀 보세요. 저분이 여기에 앉아 있을 분이 아닌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부족하지만 조금씩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현장이고, 그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의 공동체는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리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신방도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이러는데, 요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결석자나 아니면 몸이 연약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방을 가면요, 누가 저보다 먼저 왔다 가신 분이 있어요. 맛있는 것도 싸갖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가고, 안부도 물으려고 제가 신방하기 전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몸이 연약한 분들을 전화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도 전화하셨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미 저보다 먼저 신방을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새로 오셔서 신방도 하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아프면 아프셔서 또 그분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관심도 보여주시고, 주일에 얼굴이 안 보이면 결석하셔서 그분들에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일들을 저뿐만 아니라 제 앞에 이미 하시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 동선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찾는 자리를 보게 하시고 그곳에 가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도 막 넘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물도 치우셨는데, 하루는 이제 신방을 하고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쭉 이 노던 블루바를 오는데 비가 그냥 억수로 쏟아졌어요. 그 몇 분 사이에 거의 뭐 물이 강같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데가 우리 교회 앞에 로비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 이 물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급히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와갖고 그 물을 다 쓸어내고 이제 막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 부부가 또 쏜살같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일하시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걱정이 돼서 오셨대요. 그래서 장로님은 뭐 아래 가서 또 물 새는 데 없나 보시고, 같이 온 권사님도 막 이제 페이퍼 타올 뭐 걸레를 다 동원해서 이 앞에 로비에 문 들어오는 틈을 다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장로님이 일을 하시다가 권사님이 되게 응급 상황이라 이제 그 권사님 모시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진찰을 받으시고 보통은 집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이 장로님이 교회가 걱정돼서 이 아픈 권사님을 모시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픈 권사님은 티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 물을 막 몇 시간 동안 또 막으신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또 죄송한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혜를 볼 줄 알고 또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리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권사님들 손녀나 손주들을 간혹 절기 때 이렇게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EM 안에는 또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유치부는 요새 또 돌진한 아이가 한 명 또 와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웃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오면요, 모든 이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손을 만지든지 볼을 만드든지 그렇게 아이를 보면 기뻐하고 또 마음이 그냥 기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가 그 은혜의 현장에 갔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속에 막 기쁨이 넘쳐 흘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바나바는 이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23절 끝부분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권하니라는 이 단어는 격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격려하다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이 격려하다는 것은 싹이 났을 때 그 싹이 잘 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격려를 잘못 알고 있는 격려는 뭐냐면 무엇인가 잘못했는데 그냥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이것이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격려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격려라는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작은 움직임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격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이 길러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오이를 길러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화초가 우리 집에 오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기르지 않는데 그 오이를 잘 기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때로는 이제 여름이 되면 막 오이 갖다 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이를 길렀대요. 근데 처음 기르는데 이 오이가 덩쿨 식물이라 땅을 타고 막 가더래요. 근데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루는 누가 그 덩쿨이 그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대를 꽂아 놓으셨대요. 그랬더니 그 오이 덩쿨들이 그 땅으로 이렇게 기어가지 않고 대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격려는 뭐냐면 그 오이 덩쿨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대를 꽂아주는 그 대가 바로 격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대를 박아주는 것, 심어주는 것, 그가 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행위가 진정한 격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세워주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리더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나바와 같이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함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실한 공동체의 리더는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함께 성공을 나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그 은혜 받는 자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보통 우리가 착한 사람, 일반적인 의미는 옆에서 누가 건드려도 독하게 반응하지 않는 천성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저 사람은 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착함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함이라는 그런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균형적으로 성장한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착한 사람의 모습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아멘. 예.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조금 지키기 힘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다시 한번 남편들 아멘 하세요.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는 그 남편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모습은, 여러분들 2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아내 되시는 분들 아멘. 시작. 예,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 하는 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우리 남편분들을 이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또 아내분들은 이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복종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비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복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착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제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40일 금식하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요번에 대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아들 원하는 대학 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상황이 아무리 망가져도, 내가 하는 일이 혹시나 안 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굳굳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 환난이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요동치 않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저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내가 서는데도 힘드니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한, 격려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하게, 믿음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닮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또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1월 설교 첫 주에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울을 두려워하는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시죠.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가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대신해서 이 바나바가 사울의 간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가 그만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지금 10년이 넘게 무명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는 이방 사람들이 다 주께로 몰려와서 주님을 믿고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 전하는 데 은사가 있는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 한 사람 사울이 생각나서 그가 다소까지 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리더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하는 동역자로 함께 일을 하는데, 바나바의 은사는 뭐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사울의 은사는 뭘까요? 이 바울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보통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이 사울에 비해서는 예루살렘 사도들과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기도 하고 또한 지위가 있는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바나바가 했었는데 그 일을 다 사울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잘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이 사울은 열심히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인들에게 전하고, 그 헬라인들이 관심 가진 철학, 뭐 이런 사상들, 그런 것들을 다 접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그리스도신가를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그 무명의 사울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종이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 은사를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 사울은 부목사,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둘이 동역하여서 분담을 해서 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눔으로 함께 성공을 나누어 갖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갖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사람을 딛고 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곳에 같이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잠재력을 보고 그 사람의 은사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바나바와 같이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함께 동역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는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를 볼 줄 알았고 함께 기뻐할 줄 알았고 그들이 계속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다소에 있는 그 사울의 잠재력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는 일꾼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장차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 같이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일꾼들이 되어서 사람을 세우고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